오늘 다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웠구나, 이를테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운 것이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어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나 4, 5, 6장 전체에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 원로들이 모이는 이 전쟁 대책회의를 그냥 열고 전쟁에 나갔다. 매튜 헨리는 그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이가 어린 이제 선지자로 세워져 갈 이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지 않았다. 먼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삼손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지중해의 북쪽 지방 에게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그 에게해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여러 곳에 정착하는데 13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서, 특별히 지중해 연안 해안 평야 지역에 이들이 정착하면서 5개의 도시 국가를 세우고, 그 다시 5개 도시 국가 연합체가 이 블레셋 국가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와 힘을 축적했는데, 특별히 쇠를 다룰 줄 아는 이 기술을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터득해서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청동기 기구와 무기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하면서 나중에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쇠를 다루는 기술, 철기 문명을 앞선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이 북쪽과 이제 내륙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돼서 이스라엘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나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나 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 무엇이든지 무기 연장 가진 것 가지고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진 더 강력한 군대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에 나아갔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하고 4,000명이 전사를 당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3,000명이 올라갔다가 패전하고 한 36명쯤 주빙당하고, 이 패전에서 군인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원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패전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성에서 패전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지면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겸손히 엎드려 있었더니, 저녁녘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네 진영 안에 숨겨둔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것인데 그걸 훔친 숨겨진 죄가 있다. 아간의 죄를 밝혀주시고 그 죄를 청산한 다음에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패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겸손히 자신들을 낮춘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얻었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는가? 첫째로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든 패배를 주시든 어찌하여,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게 진정 질문이었다면 하나님의 답변을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원수들 앞에 패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한 것을 보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투정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이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어야 하는데,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실망을 표현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한 가지 방안을 세우는데,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자. 3절에 우리말 성경,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그 말을 얼핏 들어보면 믿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표현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모든 백성들은, 무장을 한 군인들이 그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 행진했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쥐고, 또 그 앞에 양각 나팔,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법궤 앞에서 불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 앞서 가신다는 것은 지금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앞에 나가셔서 그 전쟁에 싸워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이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강제로 동원되듯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결정하고 인도하는 사람과 따르는 자가 완전히 바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을 세우고 하나님은 보조처럼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이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건 미신입니다.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휘장 뒤에 모셔놓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는 거룩한 지성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궤를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그 법궤에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 자기들이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움직이면 바알이 옮겨지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법궤를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부적,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물건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법궤를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냥 미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을 무시하는 불경스러운 미신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지금 홍순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면 요단강 흐르던 물이 멈추리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홍순물이 범람하던 요단강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법궤를 옮긴다고 하나님이 그걸 따라 함께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manipulate,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을 manipulate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약궤를 동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도 나타나야 된다면 하나님을 manipulate, 조종하는 겁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 법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제 법궤가 왔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뭐 믿음으로 충만하여 사기가 충천해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닌데, 이스라엘 진영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이 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더라. 큰일 났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 진영에 들어왔다. 이 신이 강력한 신인데, 그 애굽에 이집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한,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아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이끄신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자기들로 따지면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옮겨놓으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지금 저기 들어왔다, 큰일 났다, 용감히 싸워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압제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속했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이젠 이스라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대장부답게 용감하게 싸워라.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을 거라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여 3만 명이 전사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를 호위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던 제사장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그날 그냥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임신하여 산딸이 가까웠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no glory, 영광이 없다, 이가봇. 왜? 법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의 행위로, 불경스러운 생각으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앞에서는 당신의 높고 크신 그 위엄 있는 이름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다가는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모셨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5개의 도시 중에 큰 도시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았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전쟁이 나서 싸우면 그냥 민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섬기는 신, 또 저 민족이 섬기는 신, 그 전쟁이 나서 이기는 민족의 신이 저쪽 신을 이긴 것으로 알아 저쪽 신의 우상을 탈취해서 전리품처럼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여호와와 싸워서 이기고 여호와를 포로 잡아서 여기 지금 전리품처럼 다곤의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일이 있나? 다시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정도만 아니라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려서 몸뚱만 엎드려져 있어요. 이런 해계망측, 이 안 되겠다. 그런데 다곤의 신당에서 이렇게 다곤이 그냥 엎드리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스돗의 악한 독한 종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런 일 부정 탔나 보다. 야, 이거 법궤 옮겨가라. 다른 도시로 옮겨라.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고 백성들이 독한 종기가 나고, 이거 안 되겠다, 옮겨라. 에그론으로 옮기고 7개월 동안 이 도시에서 3도시로 옮기는데 5도시 다른 도시에 옮겨, 절대 여기는 못 온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노해서 그러나 보다. 우리 5도시를 대표하는 대표자 금, 쥐 5마리와 이 독한 종기가 나는 이 종기 모양 5개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 여호와께 속죄의 예물로 바치고 돌려보내자. 이게 여호와가 한 건지 그냥 일어난 이렇게 하자. 이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얹어서 새끼 젖을 먹이는 암소에게 그 수레를 걸고 옆에 새끼를 두는데 송아지가 있는데도 돌보지 않고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거 여호와가 한 거다. 정말로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얹고 금으로 만든 쥐 5마리, 금으로 만든 독종 종기 5개를 여호와께 속죄의 예물로 바치듯이 놓고 암소에게 이 수레를 걸었더니 옆에서 송아지가 있는데 이 암소가 움매 울면서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한 일이다. 돌려보내라. 7개월 만에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얘기가 사무엘상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높으신 위엄을 충분히 존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패배를 당하고 큰 슬픔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는 당신의 높고 크신 그 위엄, 그 이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영광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제일 먼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전쟁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도 미신적인 신앙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올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얻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건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발육을 해야 하듯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해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걸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위엄, 그의 능력, 그 권세를 존중해드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내게 복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내가 세운 목표 달성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소원 성취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야, 그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우리가 동원하는 거야. 그 똑같은 미신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일 추진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해결사로 동원되셔서 도와주시는 분, 내 소원 성취,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냥 세속적인 현세 구복적인 기복적인 미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동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동원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불경스러운 그런 미신적인 신앙 자세, 그런 미신적인 신앙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이가봇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금 등잔은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록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 그 언약의 돌판을 거기에 넣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휘장 뒤에 지성소에 모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룩한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존대하지 않고 인간들이 어떤 행하고 결정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홀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큰 건물은 건축했지만 이 사회의 국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말을 사회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권위와 도덕적인 설득력을 상실해서 사회가,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 안에 타락한 모습을 세상이 염려하고 손가락질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가봇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일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반젤리컬, 복음주의라는,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과 야합한, 타락한 그냥 집단으로 보지, 이반젤리컬 크리스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봅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모습. 교회를 탓하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벌써 3년째 접어든 팬데믹,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산불이, 홍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환난의 시대에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니네들이 법궤를 움직인다고 함부로 나를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절대자요, 내가 주인이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나를 주인으로, 나를 거룩한 분으로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에서 떠난 주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려주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씻기시는 역사, 우리를 이 죄와 무지함과 어두움에서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